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이제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용서해야 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행 기차를 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종착역, 틀림없는 종착역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철도의 한 차량, 여러 가지 그 객실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기차의 한 객실의 이름이 뭡니까? 베델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찬송하며 천국행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갈 수가 있으며 바깥의 경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느라고 바깥 구경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쁜 여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는 여행이 될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아름답고 현실적으로 와닿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용서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은혜가 지향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자유를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우리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근데 그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리.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자들이 되어라. 발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개념에는요, 수직적인 개념이 있고 수평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버티컬 컨셉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호라이젠털 이런 개념이죠.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고 실천하고 해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내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는가? 저는 지난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아직까지 저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용서해야 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동시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란 말씀이 있지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다 여러분의 삶을 용서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용서한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한다.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뒤돌아보더라도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때로는 그 아쉬움이 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로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했다면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자의 삶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는가 하는 후회를 뛰어넘는 그런 아쉬움들, 죄책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럴 때 종종 듣는 말이, 목사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과거를 묻는 것을 싫어할까요? 과거는 참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힘들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고 정말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와 죄책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미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소천하신 후에 효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대로 저도 참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후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이제 거의 7년이 돼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요. 참 이렇게 마음이 저리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1986년에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올 때에 아마 절을 드리면서 부모님께 큰 절을 드리면서 꼭 5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36년째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에 언젠간 저에게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종종 전화 좀 해라. 저는 전화를 자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전화를 하니까 저는 그저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비가 많이 나와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분히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자주 좀 전화해라. 내 아이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의 이름을 썼다. 박혜진, 박혜원, 박원석.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에 부모님 앞에서 죄의식을 안 느낄 수 있겠어요? 인생의 끝자락을 지나가시면서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손자, 손녀들을 그리워해서 그 아이들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이름을 써가시는 부모의 마음을 듣고도 예, 아버님, 보다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천국 가신 후에 생각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깊은 아픔이 저에게, 그 아픔이 무엇일까? 만약에 그것이 단순한 후회라고 하면 왜 그 후회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아픔을 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와 용서의 문제라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캐톨릭 교회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 이태 전이죠, 거의. 저희 장인 어른께서 또 천국 가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저는 신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자녀들 기르면서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를 도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도리어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참 장인어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장인어른의 특별히 기도와 우리 장모님의 기도와 장인어른의 경제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전 신학 공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아이들이 커나감에 따라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인어르신 돌아가신 후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또 큰 후회였어요. 내가 좀 더 잘할까. 종종 전화를 드리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래도 가끔마다가 그래,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대화가 많이 없으니까 무언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에요. 도움과 사랑은 크게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한 사위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처럼 또 우리 장인 어르신에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아픔과 부담과 깊은 죄의식이 있어요. 해결받고 싶고 좀 자유스럽고 싶지만 아픔과 눈물만 남아 있습니다. 꼭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깊은 아픔과 실수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자식의 도리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잘못과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죄악을 지었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정말 찬송처럼 정말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평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법이라는 그런 아티클을 봤는데요. 여러 아티클에 공통되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남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이제 닫고 나가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만큼 용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하고 살까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의 지당한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겠지만 조금 우리가 마음에 동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나간 날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개념 속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에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베네피셔리,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제3자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용서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들도 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자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내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개념 속에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그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마른 나뭇가지를 마른 풀에게 정말 단비를 내리셔서 모든 나무와 풀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창조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어주셨어요. 정말 새가 창공을 날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후회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러한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곳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아직까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정말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좋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스스로 갚는다고 생각하는 그 종이 어리석은 종이죠.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임금이 그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자가 100다네리온 빚진 자, 그 작은 것,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한 석 달이면 벌 수 있는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것을 이 시간의 말씀에 비춰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 자신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 자신의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마치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인 것처럼, 마치 용서받으면 안 될 것과 같은 내 자신의 정말 자기 의와 그런 잘못된 인식인 것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자와 동일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뒷것을 잊어버리고 앞것을 보고 전진한다고, 그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보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많이 졌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큰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용서의 자유함을 느꼈기에 그는 뒷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앉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를 향하여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나는 이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받지 못할 죄를 지을 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탁월한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짓는 죄 저 사람도 짓고 있고 저 사람이 짓는 죄 나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친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 제가 저희 장인 어르신께 좀 더 그 은혜를 갚지 못했던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부친, 저희 장인 어르신 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천국 가셨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더 잘해드려야 할 일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누리고 계시는 그분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과연 우리 부친께서 이러한 저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너 참 양심적이구나. 그래. 넌 참 그래도 네가 지나간 날에 잘못했던 것 그렇게 정말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래도 정말 양심적인 목사구나.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장인께서 내 사랑하는 사위야 괜찮아. 넌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니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뭐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시간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너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지나간 날 다 잊어버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자. 우리 부모님, 우리 장인 어르신 그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난 날들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연민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용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태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머리를 그냥 의자에 들이받고 있으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너 참 양심적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가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 다 용서해 줬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있어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왜 우리가 그렇게 곱씹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신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저 형제와 자매와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생명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야말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잘못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특별히 자신의 지나간 날의 후회와 가책과 죄의식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닙니까?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고 털고 죄인의 괴수가 그리했듯이 지난날 다 비차간에 다 용서하고 우리 자신들 용서하고 천국행 길차 아래서 서로 찬성하며 손에 손을 잡고 천국행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8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용서받은 우리들 서로 용서하고 우리 자신들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빛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빛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위에 적극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아직 용서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기도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나간 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친 아픈 마음들, 후회하는 것들,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한 그러한 죄의식들,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고 우리 자신이 용서받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말 못한 깊은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만 했지,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에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고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우리가 받고 누리는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